이 시간에 우리 2021년 6월 13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면서 문안하면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축복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신년 가운데 오늘도 성령의 단비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소원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뜨겁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나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쉬는 나의 영혼. 아멘.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마음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 목적이 주를 위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림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신 한 사람 되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한 사람
주님께 쏟아놓고 온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다 이룬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따라가리라.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지난 한 주 동안에 연약한 것, 나약한 것, 죄된 것들은 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로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주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약한 것 아시지요. 우리의 연약한 것도 아시지요. 우리의 죄되고 허탄 충성인 것도 아시지요.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도 온전히 주님만이 감당하라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한번 더 박수하며 주 앞에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우리가 나눌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려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지만 한 번 더 선별해 봤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진정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삶 가운데 아직도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일신의 정욕과 욕심과 그리고 나의 자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그 이름을 찬양하면서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위하여 주님만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결단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주의 생명이 우리를 불태우고 차고 넘치도록 다시 한번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25장 멸류가 한번 써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이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누가복음 7장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에는 로마 백부장처럼 비이스라엘인이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신실한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나인성의 과부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처럼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 등 여러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세대의 아들들의 우매하고 폐역한 성향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듣는 우리에게 반면교사 삼으실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주님은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유할까라고 질문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의 사람들의 생각과 경향성 혹은 마음에 품은 생각 등에 대하여 무엇인지 언급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세대의 사람들이란 이 세대의 특성과 생각들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세대의 모든 경향성, 시대 정신 때문에 나타난 산물들, 소위 말하는 프로덕션입니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이 세대의 아들들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세대란 어떤 세대일까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한정된 특정 시대에 속한 기간을 의미할까요? 이 세대라는 것이. 아니면 시간을 초월하여 어느 시대이든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하고 반하는 시대의 특징을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이 세상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반하나님적인 시대를 의미할까요? 저는 후자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보편적으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반하는 세대를 향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특성임을 깨닫고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대의 현장은 어떠하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세대의 현장은 장터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이 세대는 어떤 세대랑 비유할까, 무엇이라고 할까 그러면서 쭉 얘기하실 때 뭐라고 얘기냐면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의 현장은 장터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우리가 마켓플레이스라고 말하는 이 장터는 말 그대로 사고 파는 것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모이는 곳의 특성은 사고 파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곳이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더 은혜받기가 어려운 세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고 파는 것은 항상 뭐가 존재하냐면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주어야 받고 받는 게 있으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 그런 세상의 그 사유 가운데에서 은혜를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이 세대의 흐름이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줬으니까 나도 줘야지. 주고받는 것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묵상할 때 참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소위 말하는 캐피털리즘, 자본주의가 기본 체계로 있는 세계입니다. 사전적인 관점에서 자본주의란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 이윤주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를 말하며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정당화하여 법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지배하고 자본을 갖고 있는 것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그러한 체계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사고팔고 개인의 부를 추적하는 것이 존경받는 체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발버둥치게 됩니다. 사람들이 욕망하는 물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요. 가난한 사람들과 차이가 커지면서 부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면 터질수록, 일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혼돈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권력 잡은 사람은 더 권력을 잡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빈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는 죄가 사람을 지배하면서부터 계속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누리려는 욕망의 세상을 꿈꾸고 원하는 방향으로 변해왔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아들들이 죽어가는 세대에서 세속화된 교회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비슷한 유의 특징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특징들을 점검해 보면서 과연 나는 여기에 속하고 있지 않는가 한 번 더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첫째로 예배를 드릴 때 감동이 있는데 결단이 없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자신의 영적 호기심을 충족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내 원하는 대로 내 기호에 따라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부흥회나 사경회를 참석해 보면 때때로는 감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동받는 것과 은혜 받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구별해 봐야 합니다. 감동받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마음이 자각되어져서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의 내 마음과 생각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움직일 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반면에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내 삶 가운데 결단하여서 그 주님을 모셔드릴 때 일어나는 영적 체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감동받았다는 것과 은혜받았다는 것은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감동받는 건 아직도 내가 내 주인입니다. 내가 감동받아야 뭔가 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 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임재하면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죠. 아멘. 본문 말씀을 보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는 것은 내 속에 마땅히 가져야 할 감동은 있지만 결단의 자리로 오지 않는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에 듣기는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를 부르시고 그 짊어진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말씀에 감격은 하지만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변화되는 삶으로는 나가지 않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걸 알겠는데 결국 하나님의 긴밀한 관계를 갖는 데는 실패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감동이 있으면 춤을 춰야지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시행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피리를 불면 축판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으면 그 사랑에 감격하고 자신도 주님의 사랑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것들만 추구하는 세대에 그러한 시대 정신에 나도 모르게 취해버리고 마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 것만 취하면 돼. 이렇게 하는 속삭임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 들어가기 위하여 내 자신을 내려놓고 결단하여야만 합니다. 두 번째 특성이 있는데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울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깨닫기는 하는데 고백이 없는 신앙을 지금 주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고백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연인들을 보면 만났다고 꽃 주고, 100일 됐다고 꽃 주고, 1년 됐다고 별별 아이디어 동원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도 입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예 고백을 달고 삽니다. 그런데 원래 고백이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고백이란 그냥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 고백을 의미하는 영어 컨페션을 보면요, con이라고 하는 뭐뭐 함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페스라는 말은 말하다라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컨페션은 뭐냐면 이게 함께 말하다는 것이 합쳐져 이루어진 말입니다. 함께 말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이 말하면 마음도 말해야 됩니다. 내가 감사하다고 고백하면 그 말을 받는 사람의 마음에 그것이 전달되어야만 합니다. 나만 입으로 고백했다고 그걸로 끝나는 건요, 그거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감사도 아니고 그것은 진정한 고마움도 아닙니다. 내 입에 감사하다 고맙다고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하는 말은 그 말이 오히려 상대방을 역겹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을 보이는 것으로만 보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단순히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만 제한하려는 그러한 경향을 갖게 됩니다. 마음이 가면은요, 육체도 가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고백이고 이게 주님이 원하는 고백입니다. 깨닫게 되면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실행해야 비로소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안에 갈수록 이러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고백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그 말씀이 마음을 만지셔도 그냥 그게 그런 뜻이구나, 그런 의미야, 이렇게 깨닫고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진정한 고백이 없는 신앙에는요, 이 인격의 성숙과 깊이가 있는 회개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점은 고백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렇게 욥은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귀로 들었으면 눈으로 보여줘야만 합니다. 이게 고백의 내면에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주님을 만났다면 고백적인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는 요시야 왕의 통치 기간에 태어나서 요시야 때 그 부흥도 경험했고 그의 아들 여호와김과 시드기야 왕의 악행과 믿음 없음도 보면서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영혼에 대한 아픔을 느끼며 사역을 했는지 그를 소위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불리웁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계속 불신앙으로 나가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하라고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 명령하고 예레미야는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시드기야 왕에게 반역죄로 처벌받아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도 욕을 합니다. 아니, 이 어려운 때에 좀 격려하지. 뭐 예루살렘 곧 멸망한다, 망한다, 니네 잘못했다, 저주받는다, 왜 이런 얘기하냐고 화가 나죠. 왕도 기운이 쫙 빠지죠. 선지자가 그러니까. 그래서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면요, 온갖 위협과 공웅에 두려워서 예레미야는 말을 못하겠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참을 수 없게 말이 나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침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고백하려고 하면요,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것을 고백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또 두들겨 맞고 또 구덩이에 빠지게 생겼으니까 두렵고,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는데 안에서 성경이 자꾸 얘기하게 합니다. 얼마나 그러겠으면 입을 깨물어도 안에서 불 같은 게 올라오고 참을 수가 없어 골수에 사무칠 정도로 답답하니까 에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또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고백적 신앙입니다. 이 세상의 아픔을 깨닫게 되면 울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고백도 사라져가고 있고,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는 관심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는 교회가 사라져갈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아파하거나 정말 부르짖거나 이런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 가운데 한인교회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탱하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어로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미래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한인교회는 거의 다 이제 사그러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큰 예배당 지어놔도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들, 진짜 우리 안에 고백적인 신앙을 나누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생존할 길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2세 3세들에게 아무리 한글을 가르쳐도 그들 안에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불어주고 격려하지 않으면 한인교회라는 이 교회는요, 이제 미국 땅에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오늘 말씀이 경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으로 새겨져야만 합니다. 애토 복을 내도 울지 않는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님을 고백하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세대의 특성은요, 경고를 무시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시대 현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떡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니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떡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까요? 굳이 좋은 집 놔두고 그 험악한 또 힘든 광야의 추위에 떨며 낮에 그 뜨거운 열 가운데 뭐하려고 거기에서 있으면서 석전과 메뚜기로 끼니를 때우면서 버티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임박한 진노의 말씀이 너무너무 크게 들리니까 광야에서 가서라도 좀 외치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만약 세례 요한이 외쳤다면 아마도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요? 코앞에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왔는데 정말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자복해야 합니다.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자기는 금식이 체질이 아니라 한 끼만 안 먹어도 큰일 난대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표현이 금식 아닙니까? 아니, 누가 체질에 맞아서 금식합니까? 하나님 만나려는 몸부림입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하는 사람 보면 새벽에 아마도 잠이 없어서 저렇게 새벽에 교회에 나와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웃자고 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아내에게 농담으로 내 삶이 기도야 이렇게 장난도 칩니다. 그런데 사실은 새벽에 잠이 없어 교회에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 만나러 나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시간, 공간 안 가리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저 안 먹어도 주님만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거 표현하려고 좀 안 먹고 금식하는 겁니다. 저 잠 좀 안 자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주의 전에서 부르짖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냥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지 그냥 뭐 보이려고 뭐 하려고 이래서 금식하고 또 이래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이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요, 경건을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없이도 잘만 살고 기쁘게 교회 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원하는 신앙생활의 패턴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넷째로 성령의 교제를 혐오하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어찌하든지 예수님만 드러내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교제가 많아지면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의 원수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성령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을 못하게 막으려는 것입니다. 저는요, 코로나 이 시대 때 제일 걱정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배는요, 온라인으로 드려도 돼요. 예배는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제일 걱정이 뭐냐면 성령의 교제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통탄하시고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과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교제가 있으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야 되는데 증거가 뭐 혼자 합니까? 모여야 증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그냥 뭐 교회가 쓸데없이 그냥 예배 드려야 되고 우리가 안 모이고 흩어지고 그래서 모이는 게 아니고요. 참된 진정한 원래 이 본질은 뭐냐면 성령의 교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려고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내 형제 자매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오늘 일 가운데 내일 가운데 행했던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고 이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성도 간에 중보 기도가 되고 그리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진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억누른 자, 연약한 자, 죄로 인해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는 자 이런 사람을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께서 만나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자꾸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꾸 띄워주고 말을 합니다. 그 정도면 괜찮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참 그분 실제 말하려는 건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이 IT의 선교사로 간 이 자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나는 선교사가 되기엔 너무나 아까워. 이게 유튜브의 제목이에요. 나는 선교사가 되기엔 너무나 아까워. 와, 제 안에 속에 얼마나 열불이 나는지 알 수 없어.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해피님 제목을 골라도 왜 저렇게 골라? 자기가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자꾸 클래스를 나눕니다. 신분을 나누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눕니다. 자꾸 나누고 분리할수록 자기가 고순도의 인생을 산다고 믿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따라 세상을 쫓는 사람들이 아들들도 또 자꾸 나눕니다. 애들이 요새 만나면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너희 아빠 무슨 차 타고 다녀? 너희 집 몇 평이야? 니네 집이야? 월세야? 전세야? 아니면 임대사니?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것이 요즘 애들의 대화라고 한탄하는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겠다면 오히려 가난한
불쌍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음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기도해주고 힘 닿는 대로 돌봐 주어야 하고 위로해 주어야만 합니다. 적어도 주님을 닮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께 생각하고 행동해야만 합니다. 오늘 35절을 보십시오. 35절 보면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영어로 보면 이게 wisdom is proved right by all her children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풀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은 항상 옳다고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과 생활 방식이 항상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옳다는 걸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에 결단하고 살고 계십니까? 깨닫는 만큼 하나님을 마음과 입으로 함께 고백하며 또 고백한 대로 살아나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내 마음에 맞게 고치고 왜곡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하며 또 갈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성령을 의지하며 주님을 닮으려는 삶의 방식대로 생활하고 있나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세상의 아들들이 하는 그러한 짓거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마음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도 돈과 힘이 우선시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는 자꾸 세상의 방식으로 삽니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도 아니하고 곡을 하여도 애통하거나 눈물을 흘리지도 않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경건하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광야에서 외쳤지만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고 하고 주님은 죄인들이 안타까워서 같이 먹고 마셨는데 저는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고 이 세대의 삶의 방식은 전혀 하나님의 방식과 거리가 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로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힘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이러한 결단하기를 원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뿌리 깊은 교회 위에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원하시는 주님께 낮출 것 없네. 내 마음
마음이 나뉘었던 것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우리 입술만 주님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는데 마음은 냉랭한 그러한 심정이었다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고백적인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입술과 마음과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체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에서 늘 깨어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며 온전히 이끄실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들고 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몸이 연약하면서 주님의 손에 우리의 몸과 육신을 의뢰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만나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세포들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낙심하고 염려했던 심령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학업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있으면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도 주님 이 마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시간에도 인치고 또 교제하심이 하나님을 알으면서 이 세대를 닮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